성경 말씀 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눈이 아주 하루 종일 왔어요. 눈이 와서 미끄럽고 추운 길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나오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기도 응답도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 보면은요, 예, 우리 김나연 권사님이 성경을 올 한 해 동안 12독을 했어요. 12도. 예. 그래서 시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미리 사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12번이나 읽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대대적으로 시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요만큼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이적이고 표적이고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 전체 세상을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축복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영생을 얻는다고요?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나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앗. 생명의 영원한 씨앗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심령밭에, 들어서 심령밭에, 행해서 심령밭에 심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말씀을요. 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심는 겁니다.
봄에 농부가 씨앗을 밭에 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어서 들어서 행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옥토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요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또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외우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참 훌륭해요. 우리 김나영 권사님 박수 한번. 네. 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김나영 권사님 12독을 한 거에 대한 축하 박수, 네, 감사 박수, 네, 참 너무나 좋잖아요. 네. 자, 오늘 이제 7대 명절의 축복 몇 번째예요? 8번째. 아직 멀었어요. 계속 계속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7대 명절을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시 해야 되겠네. 이쪽에 안 따라서 한 것 같아. 크게 해야 돼. 숫자가 적으니까 더 크게. 알았지? 아멘. 그렇지.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속죄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자, 거꾸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제가 따라서 합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속죄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참 훌륭해요. 한 번 더 박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 다 외울 수 있는 분 5,000원. 한 장 남았어요. 5,000원. 못 외워? 못 외워요? 어른들도 돼요. 어른들도. 예. 권사님 외울 수 있잖아. 틀려도 괜찮아요. 한번 크게 한번 시작. 예.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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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나와요. 5,000원 드릴게요. 5,000원. 5,000원 딱 한 장 남았어요. 빨리 나와요. 시간 없어요. 빨리 나와요. 할렐루야. 박수. 참, 5,000원도 받고 얼마나 좋아. 그죠? 예. 목사님한테 5,000원 받으면 기분이 째져요. 저기 5,000원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에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에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무교절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초실절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속죄절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팔절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장막절에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막절은 어디 가는 거예요? 예, 천국 전에 어디? 예,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장막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대로 하자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예,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그럼 장막절 지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뭐지요? 예,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그죠? 재림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팔절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들림 받는 겁니다. 예,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거요. 그런 다음에 영원한 그 메시아의 나라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였죠?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면은요 축복이 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야 사실은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요.
그 다음에요, 성령으로, 성령 세례 받아야지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 왕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제사장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요, 선지자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요, 오순절 다음에 보여요. 거꾸로. 속죄절. 속죄절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실절은 뭐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 자, 그 다음에요,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이니까 무덤. 자, 그 다음에 유월절. 자, 이제 다시 거꾸로 이제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 유월절에 축복이 임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무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며칠 동안 계셔요?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지요. 자, 그런데 이 무교절을 모든 요거부터 설명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배우느냐? 저 7대 명절은 첫째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건데 그들은 7대 명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금껏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7대 명절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런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예수님의 유월절은요, 죽으심. 그렇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7대 복음 사역에 대한 내용이 저 안에 다 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런 7대 명절이 내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 특별히 유월절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출애굽을 하듯이 우리도 유월절이 내게 임하면 죄에서 출애굽, 사망에서 출애굽, 질병에서 출애굽,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출애굽, 그렇죠? 저주에서 출애굽, 지옥으로부터 출애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교절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시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교절을 경험을 합니다. 체험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요셉도 무교절을 체험했어요.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요. 그 중에 2년은요, 감옥에서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 13년 동안 요셉은 무교절을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 무교절이 끝나니까 초실절이 요셉에게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부활한 거예요.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초실절 부활과 같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에요. 그래서 모두가 죽어야 될 때 모두를 살리는, 풍년 7년에 흉년을 준비해 가지고 다 살리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모세도 무교절을 경험을 하죠. 무덤을 지냅니다. 모세도요. 어디에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 동안을 무교절을 지낸 거예요. 무교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모세에게 일생에 있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한 것이 모세에게는 무덤과 같은 시간, 무교절과 같은 시간을 지냈는데 40년 딱 끝내고 그도 부활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하에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80의 모세가 430년도에 생활하던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는 단 3일을 살 수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하에 부활한 모세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광야를 지내는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를 받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만나가 내려오고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승리하고 40년 내내 신적 권능이 계속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무덤을 지내고 이제는 초실절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무교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교절이 없이 초실절이 오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봐서 알지만 이 초실절에는요, 처음 곡식을 걷어가지고 그걸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쳤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랬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뭐가요? 무슨 절이? 초실절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그 중에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부활함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요, 최고의 강점이 뭔 줄 아세요? 부활의 부활. 예,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분명하지 못해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게 가장 강점입니다. 생명이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걸 증명하려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죽었던 자들을 살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구를 살리셔요?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25절은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다음 거요. 네, 됐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이 많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죽어서 썩은 냄새 나던 4일이나 지났던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 문을 열어놓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죽어서 육체가 썩어 냄새 나던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앞으로 나도 죽지만
인류를 위해서 한 번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 장 1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6일 전에 엿새 전에 죽었다가 살려주신 그 나사로의 집에 다시 오셨어요. 그랬더니만 그 집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누구를 위한 잔치요? 예수님. 왜 잔치를 벌려드렸을까요? 자기 오빠를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집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잔치를 막 배설해 드렸는데 그 막내 동생 누구요? 마리아가 자기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그 사건이거든요. 왜 부어드렸느냐? 자기는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장례를 위한 거다. 그걸 중심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6일 전에 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한 사건. 그런데요, 그 마리아는 아니에요. 지금 요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7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 속에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인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지요.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에서 첫 번 곡식단을 사람이 먹어야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저게 저 말씀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보여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가 있다라는 건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한 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같이 재림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몸을 갖고 있어요? 육체.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 있는 분들은요, 육체는 이 땅에 있지요. 썩어서 어딘가 다 있지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채로 오느냐? 영체로 오는 거예요. 영체로. 이해가 돼요? 우리는 육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 같이 오는 많은 영혼들, 우리보다 앞서서 구원받은 아브라함, 노아,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그들은 다 무슨 채로 온다? 영체로 오면은 그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니까 그들의 육체가 다 부활해요. 부활. 그래서 공중에 자기 영혼과 이 부활하는 몸이 딱 일체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활체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상태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 안 죽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요, 호련히 몸이 변화됩니다. 무슨 채로? 부활체로. 할렐루야.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물론 예수님 믿고 먼저 천국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지금요, 세계가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이제 곧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실 날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젊은 우리들은요, 저 뒤에 계신 최 장로님은 조금 그렇지만 젊은 우리는요, 그냥 부활체가 돼가지고 예수님 만나기가 쉬워요. 이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돼요.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최 장로님 서운하신 건 아니지요? 네, 서운하신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만큼 우리가 긴박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설교했죠. 사람의 끝은, 사람의 승리는 사실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승리해야 된다? 부활에서 승리해야 돼요. 부활에서요. 그거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들이 누구냐면 먼저 예수님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 가 있는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신대요. 그 영혼들, 그 영체. 할렐루야. 아멘. 자, 15절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같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7절 그대로 놔두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초실절은 사실은 처음 열매를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부활한다 안 한다?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잠자는 분들의 영은요, 영체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고 육체가 부활해서 우리보다 먼저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로 공중에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저기 그랬잖아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건 아니지요. 공중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에서 쫙 내려오는데 이 땅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요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 나라 가 있는 영체, 그들이 부활해서 딱 먼저, 그리고 우리가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환난이 있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을 받아도, 일이 안 돼도, 병들어도, 사실은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저 소망을 가지면은요 다 이기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오면은요 진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 초실절이 오면요 항상 기뻐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초실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저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세상 종말의 때를 얘기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초실절을 체험해야 됩니다. 초실절은 뭐예요? 무덤을 끝내고 무교절을 끝내고 나면 초실절입니다. 예. 근데 뭐 6월절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도 무덤에서 나오질 못해요. 무덤에 그냥 갇혀 있습니다. 예. 물질의 무덤, 환난의 무덤, 사업의 무덤, 사역의 무덤, 관계의 무덤,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무덤, 세상과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의 무덤. 그렇죠? 그런데 그 무덤을 탈출하면요 뭐가 있어요? 초실절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초실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무교절을 허락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려면 반드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걸 선악과를 반납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 뜻, 의지, 견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교절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초실절을 체험하게 됩니다. 초실절이 오면은요 물질에서 초실절 뭐 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질병에서 초실절, 그러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일들이 축복된 일들로 바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초실절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의 초실절 부활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초실절을 계속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6월절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무교절도 그리고 초실절도 이제 하나씩 계속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가지를 다 실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무교절을 진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디에서요? 무덤에 갇혔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초실절을 예수님도 다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속죄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승천이죠. 그리고요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오순절.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팔절과 장막절도 반드시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연합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속죄절
계속 모든 절기에 연합돼 가지고 계속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속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수요 기도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7대 이스라엘 병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에 7대 유세에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도 내 자아가 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시고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쓰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무덤에 갇혀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의 무덤에 있고 환경의 무덤에 있고 고난의 무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의지와 견해를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믿음의 좁은 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무덤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무덤에서 이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치 못한 아버지 질병의 무덤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무덤에서도 환난의 무덤에서도 사역의 무덤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도학교의 전 성도들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들려오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심겨지는 생명의 씨앗이 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구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학교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 도학교에 1+3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베드로의 복 주셨사오니 우리 도학교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리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 말씀대로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 같아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 불어 부딪히며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되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 속에서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2 달란트 5 달란트 맡은 자들과 같이 가업절에 남김에 충성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여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도학교에 이제 유월절을 허락하시고 무교절도 허락하시고 초실절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저희들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아버지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도학교의 전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무덤에서 나와 이제 초실절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매여있는 것들 결박된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학교의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소유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도합교회 1+3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도합교회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장 발전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신앙부흥의 근원지가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마귀에게 틈을 내주거나 시험당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농락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어 이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 이제 메시아의 날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준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과 함께 기름 준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속에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과 같이 갑절로 남김에 충성 있는 신앙생활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은 주님 이 시간에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되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하시었사오니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